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갑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아마 성령 충만합시다라고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좀 채워갑시다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들 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자극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자극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다릅니다. 틀림없이 상황도 동일하고 주어지는 자극도 동일한데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극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러 넘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극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데도 마치 죽을 것 같이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극이 주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자극인가? 그냥 흘러 넘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동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조건은 똑같은데 왜 반응하는 그 사람의 반응들은 전부 다 다를까요? 동물들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자극을 줬을 때 서로 비슷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비슷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은 저마다 완전 다른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 단순히 사람에게서 어떤 결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조건과 자극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조건과 반응에 반응하는 그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 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그와 비슷한 상황들 속에 있었던 그 어떤 경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 속에 있는 기본적인 반응의 구조일지 모릅니다. 흔히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 아니면 부모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흔히들 애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관계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그런 기제들 때문에 무엇인가 외부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기제가 작용하고 작동해서 그런 반응을 그 사람만의 고유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C.G.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에너지의 흐름들 가운데 옹이 같은 게 있는데 다른 상황들 속에서는 반응하지 않다가 그 옹이 근처에만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대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모습들, 그런 기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동일한 자극을 받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만 이야기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일이 되어지면 꼭 인정받으려고 하는 쪽으로만 자신의 모든 기제가 움직여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 특별히 익명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 표현들을 연구하던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하고 마치 자신이 무슨 철학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들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걸 살펴보면 다른 거 아니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들의 기저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상당 숫자가 외부하고는 고립되어진 상태로 혼자만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랍니다. 철학이 분명하고 무슨 사고가 철학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어지고 그래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그 밑바탕에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동의 패턴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구조들 속에서 반응하며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어떤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행동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인데 반응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정말 꿋꿋하게 이겨내며 선한 반응을 보이며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자극이 주어질 때 예수님 없는 상황과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 속에 있었던 옛날의 그 경험들, 어쩌면 우리들 속에 있었던 예전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작동하고 있고 온전히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만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를 도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비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베드로의 가장 밑바탕에 있었던 변호의 초점이 뭐였냐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잘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임에 대해서 그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비난당하는 상황이 뻔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는 그 상황들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 성령의 인도하심의 흔적들을 그는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 가셨던 성령의 행하심들을 기억해내고 곱씹어 보면서 그는 자신을 지금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용기와 치유를 공급받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비난받는 시간, 내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 시간 나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곱씹어 보는 그 마음이 우리들을 이미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기 변호 가운데 오늘 베드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꺼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고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건 가운데 내 속에 생각난 게 있다. 생각난 게 있다.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고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순간 나에게 떠오른 것이 있고 생각난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었던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결단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떠올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몇 날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또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은 이방인들이 처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동시에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본인이 경험한 자신의 경험까지도 함께 떠올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딴 거 생각났다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생각났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난 시점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다 보니까 변호의 과정 가운데 지금 내 속에서 떠올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 그 엠네스텐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 과거형이 쓰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떠오른 게 아니라 과거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과거 언제냐 하면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재한 그때 떠올랐다고요. 변호하는 지금 시점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떠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 사건과 자신의 경험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일이었고 이미 자신들이 경험한 그 일이었음을 고넬료의 집에서 그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과 그 경험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기억해냈고 내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그는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 못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들은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예수님이 그것을 떠올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체험한 분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에 있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그 시점에 그에게 기억되어지고 생각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진 전제가 있어야지 우리들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방향들 속에 우리들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기준하고 집중해야 될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기분 아닙니다. 내 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떠올라지고 그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식이 떠오를지는 모릅니다. 자기 자신대로 사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죠. 왜?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패턴들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신앙인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속에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경험에 대한 분명한 기억들이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어쩌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수긍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진 적도 없고 말씀이 전해진 적도 없고 아무것도 되어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10중 8구 이상한 이야기일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부분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스스로의 삶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삶의 행동이나 여러분들 삶의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떠올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조정되어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 삶의 흔적이 지금 이 순간 경험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을 새로운 경험들, 일들 속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나는 말씀에 대한 어떤 기준과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그래서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맞아. 베드로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렇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경험했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걸 그는 들어서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 주님의 말씀에 임각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소중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걸어가는 소중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해 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뭐 한 게 있냐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채워나가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령께서 끝내는 우리들 속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갔던 경험들마저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해내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해내고 내가 떠올릴 수 있지.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면 본인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기억해낼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건 그거는 어쩌면 단순한 암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은 구절을 암기하고 있어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시점에 그 말씀을 내 속에서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는 건 단순한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에 우리들 속에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 속에 이미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들 삶 가운데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공급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셔요. 기억나게 하신다. 동시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하셔서 너희들에게 나의 말을 두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말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 개인에게도 이야기하시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해나가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왜 나한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까? 왜 나에게 말씀 가운데 있던 그 경험을 떠올리게 하실까?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위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으로 복음이 온전히 넘어가야 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소중한 건 전제가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일 겁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 얼마나 내가 말씀을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있는 그 경험이 내 속에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여정들 속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상황들을 극복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극복해낼 것 같은데 극복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분명한 그 모습들은 구별되어집니다. 어떻게 버텼을까 생각이 드는데 버텨나가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버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못 버티는 사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의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살아감의 그 순간에 필요한 때에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경험들이 끝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일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 속에 떠올려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소중한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로 함께해 갈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속에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듣고 기억하며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수정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꿈에서 뭘 보았고 하는 것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이면서 글쎄요, 어떤 분이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자신의 경전을 가장 무시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자기 경전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이 정말 우리들 삶에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두 번째 치고요. 말씀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득하게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정말 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적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노력도 열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경험 못한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글쎄요, 그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학자들도 자신이 연구한 분야에 있어서 이야기하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논의를 주고받을 때도 어떤 겸손함과 무례함 없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들 속에서 분명하게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거 없이 반응하진 않으십니까? 나중에 들여다보면 딱 하나 남겠죠. 자기 하나 남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말씀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세상에서도 혼자 남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혼자 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포장은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 번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까지 교제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점점 스스로의 그냥 그 테두리 안에 머무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건 그렇게 걸어가는 상황들 속에 공통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이든 그 경험들을 통해 또한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임들끼리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관심이 다릅니다. 저마다 집중하는 부분 다릅니다. 하지만 공동의 경험이 있고 공통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말씀 안에서 모여서 그 모임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서로를 도전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경험은 혼자만이 아닙니다. 또한 공동에 함께 할 수 있는 관심사가 되어지고 공동에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획일화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임이 실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한 그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는 협력해서 그런 일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그런 일들이 기억났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도 그 성령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 속에서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라고 그들 모두가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개인이 그냥 내가 사도니까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히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켰던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화답하고 인정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해 나가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소중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과제를 갖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경험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자, 근데 채워간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늘상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쌓아가야 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내 속에 무엇인가를 채워가야 되고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무거움이기 이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했던 그의 고백처럼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공부해서 무슨 점수를 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또 하루의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거, 끝내는 그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부분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일일지 모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 속 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겉으로 표현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의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 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경험이 채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지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여러분들 삶에 있을 그 말씀과 그 삶의 경험이 떠올라야 할 그 시점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그런 말씀과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에 그 말씀과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떠올리게 하실 겁니다. 악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동행하심의 은혜일 겁니다. 안 좋은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소중한 기억이 여러분들 삶에 있을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